안녕하세요. 예,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네요. 장로 세우는 날 말고 이게 코로나에 뭐예요? 코로나 19, 19 이 일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미국 같은 나라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이 사태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뭐 객관적으로 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하나님 참 놀라우시다. 이 시대에 딱 증상은 하나가 하나님 없다라는 사상이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하나님 시황도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코 말았겠어요? 지금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가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고 창조한 목적이 있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나중에 이 세상을 마무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이 이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게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런데 사람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 없다. 자기가 하나님 되고 인간이 높아져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이 중국이 그렇게까지 안 했어요. 중국이 삼자교회가 있어가지고 지하교회도 있지만 삼자교회 정부에서 승인한 교회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몇십 년 동안을 이렇게 교회를 허락했어요. 그런데 근간에 몇 년 사이에 이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하면서 중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 해외에서 온 선교사들 몇천 명이 되는지 몇만 명이 되는지 모르지만 다 쫓아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 간 선교사들이 한 7, 8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나왔어요. 내버려 두질 않아요. 다 뒷조사 해가지고 파일을 다 가지고 있고 나중에 시비 걸어서 다 쫓아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는 해외에서 온 선교사가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허락했던 삼자교회조차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예배당 허물어 버리고 십자가 그 앞에 기중지 돼가지고 기름 붓고 십자가 공개적으로 불태우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아주 안하무인이죠. 이 정부가 지금 중국 정부가 그런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국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를 누가 다루겠어요? 미국도 못 다뤄요. 경제적으로 다뤄보려고 했지만 트럼프 같은 사람도 중국을 못 다루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리 없이 아무 총 한 방 안 쏘고 그냥 중국을 완전히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결정적으로 중국의 위정자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쪼개질 거예요.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이 다 쪼개져가지고 소련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것을 저는 예상해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중국을 다스리신다. 이런 걸 보게 돼요. 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이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저 신천지 정말로 사악한 이단이에요. 우리 이번에 그 파도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단이 신천지예요. 이 이단은 특별해요. 성경을 잘못 해석이도 하는 것이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비유풀이니 이런 거 하지만 진짜 나쁜 건 뭐냐면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나는 거예요. 신천지는 다른 거 없어요. 지금도 저 코로나 이런 걸 뭐 어찌고 저쩌고 하지만 무궁무진하게 아직도 문제가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왜? 정직하게 나와서 이 확진을 받고 이 빨리빨리 방역에 협조해서 이걸 끝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속여요. 말을 듣들 안 해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뭐예요? 거짓의 아비. 그렇잖아요. 거짓을 시작한 자, 거짓을 지어낸 자잖아요. 거짓말로 인간을 무너뜨린 자잖아요. 거짓은 하나님께로 동기하죠. 철저히 마귀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래서 신천지 이번 일을 통해서 그 신천지 보세요. 우리나라 20, 30대 대학생들 청년들이 다 거기가 있잖아요. 이게 무서운 이단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다루겠어요? 기독교에서 못 다뤄요. 아주 사악한 이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냥 기독교계에만 드러내버린 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세계적으로 이제 신천지를 모르는 중국 가서도 몇만 명을 벌써 전도했잖아요. 그 사람 전도라고 표현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포교라고 해야 하나? 그렇게 하고 이 대단한 이단을 누가 다룰 수 있겠어요? 한국 기독교가 못 다뤄요. 하나님께서 가볍게 모든 것을 다 폭로해서 노출해서 다 들춰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짚으셨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는데 안상홍 증인, 장길자 거기도 지금 아주 사악한 이단이죠. 이런 것들을 알게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이죠. 이거 절대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지역적으로도 무시를 못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짚으셨어요. 이제 남은 게 북한하고 일본 같아요. 제 생각에. 북한은 사람한테 저러는 데 아니에요. 지금도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앞에서 지금도 저러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 북한밖에 없어요. 북한 저렇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코로나로 이번에 다룰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일본도 세계적으로 가장 그렇게 높아진 나라가 일본이라고 벌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짚고 계시다. 이런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분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또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정말로 많이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이랬는데 이런 때 더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갈급해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이때 막 우수수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살아남는 사람은 이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자는 이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이 이단을 내버려 둔 것도 이단을 왜 하나님 안 맡겨서 내버려 두는 이유도 뭐냐면 거르기 위해서요. 거르기 위해서. 참 신자가 아닌 사람들 그쪽으로 다 미혹받아서 그쪽으로 이렇게 다 하기 위해서 이게 이단도 허락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다. 참 장로 오늘 안수 임명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다. 이런 것을 역사적인 경륜을 지금 현재 이 세상에 미국 같은 나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가지고 모든 미국 자체가 미국이 어느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도 완전히 통제해버리고 그런 긴급사태에 들어가고 이런 걸 이렇게 보게 되면서 로마 저기 이탈리아가 어디입니까? 캐톨릭의 본산이잖아요. 거기가 본부예요. 그건 세계적으로 공인된 이단은 사실은 캐톨릭이에요. 그런 걸 볼 적에 그거 하나님 분명히 짚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다 하나님이 짚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1장 22절 에베소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주님을 설명하면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셔요? 장로예요? 목회자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셔요. 근데 이 만물의 머리는 누구예요? 이 만물, 이 세상 천지의 만물이 누구예요? 거기에 머리가 누구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렇게 써 있죠. 여기 보니까 만물 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 위에 누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천지 만물은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면 교회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끝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렇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교회는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 지금 2주 동안 수요집회도 그렇게 하고 주일날 예배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 또 뜻깊은 게 있기는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거기서 떡과잔을 넣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좀 각별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교회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모이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모여서 뭐더라고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예배를 뭘 예배라고? 설교 듣는 게 예배 아니에요. 떡과잔을 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거거든요. 예배를 받으실 적에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를 듣는 것을 예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설교 들으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그렇게 써 있어요. 따라서 봅시다.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떡이 뭐냐면 성찬, 이 만찬. 떡과 잔을 놓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기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떡과 잔을 놓지 않고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지금 캐톨릭에는 형식이 남아있죠. 매주 성찬 예식을 하니까 거기. 그런데 그냥 신부가 혼자 알아서 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버리고 끝나고 아주 형식적으로 끝나요. 오늘날 개신교도 처음에는 다 떡과 잔을 놓고 했었어요. 다 사라지고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매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매주 하기 때문에 훌륭한 교회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매주 이렇게 떡과 잔을 놓고 정말로 진실하게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지하게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매주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배가 뭡니까? 떡과 잔을 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이런 존귀를 돌려드리는 게 예배인데, 참 이 교회를 두신 목적 이런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집에서 저희들이 또한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모였지만, 오늘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떡과 잔을 가운데 두고 저희들이 둘러앉아서 우리 주님의 그 희생, 고난, 그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이런 것들을 절대 잊지 말고 앞으로도 우리가 떡과 잔을 놓고 더 눈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내주 때문에 상하시고 찢기시고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이 만신창이가 되셔서 대속의 그 희생을 치르셔서 우리 죄를 구속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저부터 눈물을 회복하고 감동을 회복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예배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 온골 송천교회가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장로를 이렇게 세우는 데 있어서 아까 사위를 보신 우리 형제님이 얘기를 했죠. 사실은 지난 2월 16일 날 두 분 형제님, 우리 박준성 형제님, 최준석 형제님을 이렇게 천거했어요. 이 두 분을 장로로 세우고자 한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결격 사유가 없으면 우리가 3월 1일 날 이게 형제님들을 안수해서 임명하겠다 이렇게 광고를 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2주가 이렇게 지연되고 오늘 한 달 만에 이렇게 광고하고 한 달 만에 오늘 3월 15일입니까? 오늘 이렇게 안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4주 동안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이 이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장로에 대한 임명식을 갖게 되네요. 장로는 분명하게 공적으로 임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앉는 것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의 모임들이 이걸 소홀히 해왔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야. 집사도 7집사를 사도들이 모든 교회 앞에서 안수해서 세웠잖아요. 집사도 지난번 우리 집사를 그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이번에 장로들도 그렇게 분명히 안수해서 공적으로 임명해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장로는 교회의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무슨 이게 세상적인 계급도 아니고 이게 무슨 신분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직자화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이 형제님들을 세워서 주님의 교회를 확실히 돌아볼 수 있도록 드러내 주는 거예요. 드러내 주는 거예요. 성도들도 알고 본인도 자각하고,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고 이렇게 위임을 받아서 정말로 주님의 교회를 공적으로 이렇게 섬기게 된다고는 선포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임명하는 것은 그런 의미. 그래서 막 안수를 사실은 안 해도 상관없는데 성경에 보면 안수해서 세웠으니까 안수하는 거죠. 사실은 임명이라는 말은 광고한다는 뜻이에요. 이분을 우리 교회의 장로로, 목회자로 세우겠다는 광고를 임명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안수 않고 세워도 되지만 성경이 안수해서 세웠기 때문에 우리도 안수해서 세우는 거예요. 뭐 안수에 특별한 의미가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말씀이 이렇게 맞춰지는 대로 형제님들 두 분 나와서 이렇게 앉으시면 기존의 장로 형제님들이 같이 동역자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안수하는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세 분이 돌아가면서 짧게 기도하고, 또 우리 회중석에서도 우리 형제님들 가운데 몇 분이 또 이렇게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 또 가고 또 이런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소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형제님들의 소감을 짧게 또 듣고 오늘 이렇게 안수식을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이방인의 그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 세상에서 지위가 있고 신분이 있는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과 이렇게 그런 자들은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다는 거죠. 그런데 교인은 그러라고 장로 집사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4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사람의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갖는 세상 나라와 교회,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인 교회는 이렇게 질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그 교회의 수준은 리더를 보면 알아요. 리더가 군림하는지, 리더가 혼자 다 주관하고, 아까 이번에도 이만희 교주가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일방적으로 완사이드하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거 보세요. 막 줄 하나도 어떻게 어디 줄 금그어놓고 앉았는지 모르겠지만 가로 세로 막 대각선으로 다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 보세요. 얼마나 획일화되어 있는지, 얼마나 조직화되어 있는지. 그게 아니거든요. 저희 교회가 지금 19년째 이렇게 됐는데 19년 동안 제가 말 안 한 게 있어요. 복장 말을 하지 않았어요. 복장.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주일날에는 양복 입으시고 넥타이 적어도 매시고 또 이 자리에 올라오는 형제님들 그냥 티셔츠 바람으로 여기 올라오고 와이셔츠 바람으로 올라오고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앞에 나와서 찬양팀 보셔요. 옷 한 번 통일해 본 적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50팀 할 적에만 조금 통일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교인은 획일화하는 데가 아니라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인격의 다양성이 다양하게. 근데 이제 예의가 없으면 안 되죠. 무지를 쓰면 안 되죠. 그렇지 않는 한은 획일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지금 복장 다 다르잖아요. 여기 보니까 세상 나라는요, 조금만 권세 있고 뭐라도 있으면 우쭐대고 무시하고 자기 권세 부리고 다른 사람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의 장로 집사들 딱 그 하나 보면 알아요. 하나 보면 알아요. 섬기는 태도인지 겸손한지 온유한지 정말로 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선 자들인지 아니면 교회에서 목에다 힘주고 고개 뻣뻣이 들고 눈에 힘주고 그러면서 뭐 성도들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이러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 교회는 이미 수준이 끝난 거예요. 그러라고 장로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장로는 섬기는 자인 거예요. 따라서 다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인 거예요. 종의 종. 따라서 다 종이다. 교회에서 종이에요. 그리고 섬기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세상의 신분과 자리는 유세를 떨어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더 앞설수록 또 이렇게 성숙할수록 무르익은 벼이삭이 고개를 숙인다고 교회에서 그런 곳이죠. 여기는 똑똑하고 잘난 체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 거 과시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장로로 세워지는 우리 형제님들, 또 기존에 장로 일을 하고 있는 3분 형제님들, 또 우리 집사 형제님들 5분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또 성도들이 이 장로나 집사에 대해서 또 예의가 없고 또 그런 면에서 질서에 대한 존중이 없고 그러면 그 교회 수준도 또 아닌 거예요. 그렇게 장로들이나 집사들이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겸손하게 섬기면 또 그런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뭐 당신아 나나 뭐 다를 바 있냐고 하면서 그냥 막 대고 그러면 정말로 그것은 영적으로 상스러운 거죠. 쌍스러운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저급한 거잖아요. 그럴수록 장로들 집사들이 겸손하게 섬기면 거기에 마땅한 태도로 또 우리는 우리대로 또 겸손함으로 그 형제 자매님들을 존중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 디모데전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장 1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 말씀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감독은 장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목회자를 가리켜서 목자, 감독, 장로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감독이 뭐 드는 사람이냐? 여기 보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선한 일이 뭡니까? 도덕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도덕 윤리적으로 그렇게 착한 걸 안 포함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 하나님이 좋게 보는 거, 그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예요. 밝히는 거예요. 정말 그 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사람이 장로인 거예요. 구원받은 지 뭐 몇십 년 됐으니까, 또 교회에서 정말로 열심히 하니까, 교회에서 본이 되니까 장로 오는 게 아니에요. 장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안 시켜도 누가 하라고 안 해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못 견뎌. 여기 사모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애가 타서 밝히는 거예요. 어떠면 자기가 가진 재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간 드리고, 에너지 드리고, 은사 드리고, 재능 드리고 다 드려요. 저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례를 봤지, 우리 장로 형제들, 집사 형제님들 한 사람도 교회에서 페이 요구하거나 그거 대가 바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드려요. 다 바쳐요. 왜 그러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자기 속에서 선한 일을 밝히기 때문에 성령이 주신 이게 은사예요. 성령이 주신 콜링이에요. 따라합시다. 콜링. 이게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이 다른 거 하는 것보다도 주님 일을 하는 거, 이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일, 그 일 하는 것이 보람이 있고 내 마음이 뿌듯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그게 가치가 있고, 그걸 아는 사람이 장로를 하는 거예요. 횟수 차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안다면 더 이상 설명하고 말할 게 없어요. 그런 장로가, 그런 집사가 있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죠. 절대로 여기서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동기가 순수해야. 따라합시다. 동기가 순수해야 한다. 여기서 뭐 나는 옹골 송천교회 장로다, 나는 옹골 송천교회 집사다, 무슨 명함에다 그 써가지고 다니면서 그거 밝히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죠? 그런 거 아니에요. 성도들 앞에서 우쭐대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잘난 체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나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만만하게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세상에서 대충 알아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좀 알아줘, 이러려고 교회에 장로와 집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턱끌만큼도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 일을 하고 집사 일을 하시는 형제님들, 자매님들은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주님 앞에서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교회가 잘 되는 일이라면,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일이라면 자기를 아끼지 않는, 그래서 그런 일에 정말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더 여기에서 사람들한테 조금 더 알아줌을 받기를 바라고,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바라고, 이건 이미 더럽혀진 거예요. 그건 더럽혀진 거예요. 그런 동기로 하면, 동기가 불순하면 이미 나중에 가면 열매를 보면 알아요. 결국에 자기 사람 만드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 살림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 와서 자기 인기 관리하는 거예요. 무슨 여기에 연예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앞에서 이거 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따르십시다.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그렇죠. 교회는 유능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무능한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유능한 사람을 세우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유능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런 착한 사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을 세운다고 하는 거.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신약성경 382페이지 5장 1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아주 중요해요. 억지로 주님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물며 장로가 교회를 돌아보는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생각, 자기 소견, 자기 경험, 자기 스타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자원함으로 하며, 그래,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 하고 싶어서 솟구쳐서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여기에서 명예를 구한다든가 돈을 구한다든가 여기에서 뭐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죠. 양들을 맡겼는데 주장하는 태도로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뭐나 되는 양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이 되면 따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라 하라 말아 막 자꾸 그럴 게 아니라 본이 되라는 거예요. 앞서서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한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순종을 하고.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다 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서로 장로도 겸손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성도들도 서로 겸손함으로 이렇게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가 교만하면 안 되겠죠. 성도도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장로 일을 이렇게 잘 감당하는, 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세우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세우고 나면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고 보장해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신 자원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도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게 장로로 세워진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3분 장로 형제님 그리고 2분 이렇게 추가로 세워져서 5분이서 정말로 하나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또 서로 존중이 여긴 것처럼 또 그들 가운데 질서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 질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로 안에서 동등하고 동역하고 서로 존중이 여기고 그 안에서 또 질서가 있고 이런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덕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그래서 신약 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는 리더십에서부터 출발해요. 리더십이 안 되면 다 깨진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금 설교가 길어졌는데 바로 이어서 이렇게 안수식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분 형제님 나와서 의자에 이렇게 앉아 주시고 우리 기존 형제님들도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